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큰 우리나라 명절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아버지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이곳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까지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찬양이 좋아서 교회 다녔어요. 처음에 갔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찬양이 내 가슴에 싹 들어오는데 그 가슴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도 집에 오기 싫어서 피아노 옆에 모여서서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다 그 찬양을 한 1시간 이상씩 부르다 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예배만 끝나면 싹 밀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다 집에 가는데 참 그게 아쉬워요. 참. 언젠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더니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예배 시작 전에 1시간을 넘게 찬양합니다. 1시간을 넘게 찬양. 박수 치면서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이야 대단하다. 그래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케 됩니다. 나는 찬양 중에서도요. 요즘 이제 CCM들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CCM 중에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부흥. 네. 이 땅의 황감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쫓아주셔서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가슴에 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모니카로 불어드릴까 내가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앞에만 조금 불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참 찬양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찬양을 부르면 마음에 이 굳었던 그 마음이 쫙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찬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운전할 때도 늘 찬양하고요.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요. 나는 언젠가 전철을 타고 가다 나도 모르게 막 내 가슴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뜨거움이 있어서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요 조그맣게 옆에서 흘러간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따라오면서 얼마나 그 옆에서 찬양이 아름다운지 막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녀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멋쩍어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소리에 그 찬양이 그렇게 흘러간 게 너무나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내 가슴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참 생활 가운데 우리는 찬양이 넘쳐 흘러야겠습니다. 세상 유행가 말고요.
하나님 찬양. 예. 오늘 이 땅의 황무함을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하게 메말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메말라서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메말라서 서로 방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집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신앙적인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외치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는 이 거대한 집회를 7일 동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아침마다 예루살렘의 동문에서 해를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제단까지 물을 나르면서 제단 위에 물을 붓고 하루의 집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안과 밖을 촛불로 가득 메우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이 성대한 감격의 물결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갈급함이 없는 흡족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명절 끝날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감동적인 집회가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성령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영적인 가람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먹먹하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생활 가운데 함께 계시냔 말이에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순간만 그저 먹먹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냔 말이에요.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냔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하며 따르고 있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 자신은 성령이 생수의 강물처럼 내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까? 정말 내 가슴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히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또 갸우뚱해요. 글쎄요,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니까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글쎄 성령 충만한가 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과 멀어지고 마음이 답답하며 그 속에 칼칼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레이 박사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성령 충만은 택함을 받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다,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해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합니까? 전도사님만요? 권사님만? 장로님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나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만약에 성령 충만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 말씀 자체를 올바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어떤 기도원이나 특정한 장소에 가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로운 것, 이 모든 지정의가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뜨거움만 임한다 그러면 그것은 감정 충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집회만 찾아다녀요. 어디 붕이 없나? 어느 목사님 뜨겁다 그러던데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때만 뜨거워져요.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 그때만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 멍해져갖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아요. 어느 목사님 유용하다고 그러더라. 어느 목사님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런 분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무당 유용하다고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계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적인 목마름을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들어야 되고 내가 생활하는 일터에서도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생수의 강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엄청나게 긴 강이에요. 그러나 이 강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작은 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이 작은 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시내를 만듭니다. 이쪽 저쪽에서 계속해서 이쪽 샘 저쪽 샘 그런 샘들이 흘러나와서 그 물들이 뭉쳐집니다. 모여집니다. 그래서 호수를 만들고 호수들이 또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큰 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물들이 흐를 때 주위에 마른 광야를 적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식물들이 자랍니다. 거기에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잘 몰랐는데 성령이 나를 서서히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내 가슴에 흐르더니 나중에는 폭포수처럼 엄청난 물이 내 가슴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격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것이 변화가 됩니까? 나의 지성이 바뀌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의 지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던 이 내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전에는 말씀을 읽어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내가 그 말씀 속에 점점 빠져들어서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말씀이 감격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점점 더 성령이 강하게 흘러넘치면 세상 것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지식을 주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도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의미가 더 즐겁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감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성의 변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많은 감정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생기면 기뻤어요. 취직하면 기뻤어요. 내가 내 앞에 가시적인 뭔가가 생기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은 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기쁨은 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듯이 세상의 기쁨은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기뻐집니다. 눈에 보여야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없어도 만족합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그래서 모든 것이 또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근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이 그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습이 거기에 보이는데 거기에서 보면 서로 자기가 옛날에는 서로가 자기가 높다고 자기싸움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저 육신의 종이었습니다. 육신의 종.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적인 동기부여는 하시는데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육신의 일만.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삽니다. 돈결에 생기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뭔가 성공하면 기쁩니까? 어디에 합격하면 기쁩니까? 보너스 타서 기쁩니까? 참 사실 나도 돈 생기면 기뻐요. 누가 나한테 돈 쓰라고 쓱 주잖아요. 그럼 은근하게 쓱 한번 만져본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가슴 속에 가득 큰 거예요. 언제나 생각만 해도. 오늘 누군가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얼굴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활에 매여서 헌신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헌신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었잖아요. 그죠? 이걸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 시킬까? 왜 우리한테 시켜? 돈 주고 청소시키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그러지 왜 우리한테 시키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해야지. 이거 누군가가 하겠어. 이것도 하나 다 돈이잖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봉사해야지.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아주 교만하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이제 내가 할게요. 이제 내가 할게요. 그게 뭐죠? 그러다 목사님, 권사님 몸도 약하시고 힘든 일 당하셨는데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참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화장실. 사람들이 제일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장로님은요, 교회 와서 그 높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서, 그 큰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정리하고 있어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쪽에다 차 대세요, 이쪽에다 차 대세요.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것을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회 와서 돌아가면서 조별로 우리 식사 당번합시다 그랬더니, 아유 집에서도 하기 싫은데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해야 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돈 주고 다 시켜요.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고 식사 설거지하는 것들은요, 사람들 일당 불러서 시키더라고요. 일당 불러서. 오늘날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감격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의 새로운 의미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만 모입니까? 뭐 성공한 사람만 모입니까? 아니요. 실패하고 연약하고 병들었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을 때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멋진 옷 입고 와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까? 멋진 치장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까? 누가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참 멋집니다. 교회 기도 들어가서 기도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기도실이 따로 있대. 기도실이 다 따로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거기 기도실 와서 기도하면 정말 편안하고 기도가 잘 된대.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죠. 거기보다 난 여기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작지만 우리 교회가 좋아.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일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임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정말 지키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몸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온전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작은 호수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일강처럼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메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는 아무것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예수님교회가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이 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23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에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슴에 생수의 강이 말라버리면 이 사회는 갈라져서 사막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밋밋하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 같지만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훅 흩어져 버리고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바닷가에 수많은 배들이 있는데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배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밀물이 되어 바다에 물이 가득 차면 아무리 큰 배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요. 올 한 해 우리가 늘 받아야 될 것은, 기쁨으로 받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23년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한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에 넘쳐 흐르고, 또 이 넘쳐 흐르는 것이 이 지역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푸른 은혜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행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저녁 뵙기도 합니다.